연습 때는 잘 되는데 실전에서 가끔씩 전문가가 아니니까 반주자가 올 때까지 좀 수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왕 믿을 거 잘 믿어봅시다. 이왕 믿을 거 잘 믿어봅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왕 믿을 거 잘 믿을 수 있는 결단은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우리가 이제 무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군중 속의 신앙인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기둥맨처럼 혹시 앞에서 보일까 싶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저 뒷자리에 계셔서 빨리빨리 끝나고 갈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오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고 예배 은혜를 받든지 집회 은혜를 받든지 말씀 은혜를 받든지 또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아마 은혜를 받았으니까 따라왔겠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25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막 따라간 거예요. 많은 무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많은 무리가 따라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상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돌아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서서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서 제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믿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이 제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제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제자 신앙,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그냥 무리로 청중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자 신앙은 첫 번째 뭐냐?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제자 신앙은 희생하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제자 신앙은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자, 너희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자, 27절에 보면 말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선고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돌아올 형벌을
다 도말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빛 많으신 분 한 손 들어볼래요? 다네 다 빛 가운데로 막 다니죠. 예? 다 빛이요. 예? 우리 빛에 쪼들리고 빛에 시달려요. 빛 골치 아파요. 그죠? 빨리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도 빛 있는데 빨리 갖고 싶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싹 지워버리셨다. 싹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가 돌아올 청구서를 다 주님이 찢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뭐 하셨다? 제거해 버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은 희생하셨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 여러분 다 쏟으시고 모든 살을 다 찢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빈 문서가 다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형 선고, 지옥의 판결이 다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저기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까? 제가 뭘 잘못 올렸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봅시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주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우울증 모든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이 희생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결과는 참 좋은데 이 치료해야 될 희생과 대가를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거나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안수를 받거나 심지어 여러분 뭐 전도사가 된다거나 또는 선교사로 나가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보지 않고 내가 치료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지,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지, 이걸 계산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꼭 져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희생. 절에서 여러분 선임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옥신각신 끝이 안 나. 그래서 한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러니까 회의가 끝났대요. 내가 희생할게, 그 말이요. 내가 희생할게. 스님이 내가 십자가 짓게.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 희생을 하지 않으려 그래.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누가 그 희생하는 자리 십자가의 그것을 좋아하거나 거기를 가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가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로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내가 십자가 짓게, 뭐 가족 간에서 내가 십자가 짓게, 뭐 목장에서 내가 십자가 짓게,
사역할 때 내가 십자가 질게. 십자가는 네가 져. 예? 십자가는 당신이 져.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내가 희생할게. 내가 하죠 뭐. 예? 어려운 거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생각을 하고. 자 봅시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이 28절에 망대를 세울 때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야 보지 않겠느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까지. 그리 자 28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이거를 셈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셈도 안 하고 내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이걸 계산도 안 하고 만약에 뭘 했다? 그럼 부도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짓다가 마는 거예요. 예? 짓다가 망대 짓다가 말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장필 형제 망대 짓다가 말한 그림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 자 망대를 짓다가 셈을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지었어. 예? 여기 건축가님도 계시지만 계산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저렇게 돼요? 저까지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야 지금 뭐 저렇게 짓다가 말았어?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계산 안 해보고 희생을 어떤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덜컥 우리가 주의 길에 나섰다가 뭐요? 저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냥 보잘것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짓다가만 신앙생활 하다가 만 사람, 예? 그리고 걸어가다가 만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생을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뭐지?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지? 이거를 계산해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하고 끝을 내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 안 하겠죠. 뒤에서. 예?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시작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이에요. 전쟁의 도가니인 것 같아요. 이 종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우리는 막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지만 전쟁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무슨 전쟁이 어디서 벌어질지. 우리나라도 전쟁이 그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일본이 중국이 뭐 어떻게 전쟁 터질지 몰라요. 자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임금, 왕은, 대통령은 또는 국가 지도자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력이 뭐야? 10,000명인데 자 상대방은 20,000명이네. 이거 부딪혀서 우리 이길 수 있을까?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못 이기면 전멸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지금 전멸이요, 그죠? 예, 전쟁해가지고 몇 년 만에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덜이 나고 많이 죽고 말이죠. 뭐 러시아도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게 중과부직이요. 예, 지금 항복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위정자라면 헤아려서 안 되면 뭘 해라? 화친을 해라 한 거예요. 괜히 전쟁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으면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해라. 예? 왜? 나라는 유지돼야 되니까. 외교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외교를 통해서. 자 봅시다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본문 말씀. 저렇게 화친하라. 저게 화친하는 그림입니다. 저게. 자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해낼 수가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빨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가 살 수 있는 비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위정자들이 하는 거죠. 위정자들이. 이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외교로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사라지고 전멸하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미리 계산해보라. 미리 한번 돌아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많은 어떤 헤아림이 필요하다. 미리 계산이 필요하다. 이거. 그것이 없이, 그 희생과 뭐가 없이 섣불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치르고 나면 나도 좋고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모두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대가를 통해서 누군가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가가 지불된다.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왜? 제자가 이왕 믿을 거 우리가 제자로 믿어봐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희생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희생이 오늘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을 희생하는 신앙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바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 사람들은 누구가 될 수 있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또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내 인척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굉장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입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 치러야 될 희생하는 신앙인데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26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는 마지막에 보면 자기도 들어가요. 자기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온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자식, 형제, 자매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는 당신 미워, 뭐 언니 미워, 이 미움이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세히 덜 사랑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 그걸 거기에 더 사랑해가지고 거기 연연하고 거기 묶여가지고 그 1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다. 미워하라는 게 막 우리가 시기질투하고 그 미움이 아니고 그 사랑이 후순위로 쑥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요 뭘 떠나라 그랬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떠남이 필요하다. 떠남이 필요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부터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에서는 네가 큰 인물 되기는 힘들어. 네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가득한데 그들이 꽉 너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 인물이 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떠남이 필요하다. 떠남이 필요하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가지고 크게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 떠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혈육에 막 묶여가지고 뭐에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형제들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도 제대로 안 모이거든요. 감사하더라고. 그죠? 우리 집안이 거의 안 모이는 집안이에요. 우리 처가집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다 그래. 그래서 감사한데
이 혈육의 끈끈함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왜? 그게 묶이니까, 그게 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막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 우리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위대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시작,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난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뭐 사람을 따라다녀서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유원 목사님, 여기 이유원 목사님 간증 들으신 분 계시죠?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번에 다 은혜가 됐지만 이유원 목사님 간증이 굉장히 도전됐어요. 이분이 전혀 낭크리찬 안 믿는 사람인데 서울대 성악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런 분이더라고. 그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뭐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사람들이 뜨겁게 하니까 이분이 막 난리가 나고, 내가 이게 왜 와 있지? 그런데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운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가운데 앉았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방석을 놓고, 옛날엔 다 방석에서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게 어떡하나, 나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주변에는 다 뭐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 아직 만난 적도 없고 누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여기 왔는데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보자. 주야 하고 내가 한 번만 부를 텐데 그게 주님이 계시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딱 한 번 불렀대. 큰 소리로. 부를 때 이왕이면 큰 소리로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주야 큰 소리로 딱 한 번 불렀어, 한 번.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주여 한 번 불렀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 다음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입신 기절할 정도로 계속, 나중에 점심 때 눈 떠보니까 다 밥 먹으러 가고 자기 혼자 그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 서울대 성악과 들어가 성악이 뭐 그때부터 뭐 하러 다니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치대 학생들을 성령 받고, 이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나 봐. 막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치대 학생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치대 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된 거예요.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됐네. 결혼하게 됐는데 뭐냐 하면 이 집안은 아주 전혀 안 믿는 집안이에요, 이 사모님 집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 이 여동생까지 전도했더라고. 처제까지 전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나타났어요. 결혼식에.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사이 절대 안 본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그 소위 말하면 장인 장모님하고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 참, 나는 그때 그 여자분이, 그때 뭐 아직 사모님도 되기 전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아들 둘러 올 때까지 인정을 안 했대. 근데 아들 둘러 오니까 그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반대하던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반대했던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 다 복음화가 되고, 아멘.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낳은 아들 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예? 정말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예? 그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고, 세상 직업이 세 개인 사람 다 처음 봤어요. 의사에다가 첫째 아들이 의사에다가 웹툰 작가, 그죠? 유튜버. 아이고 여러분, 한산이가라고 유명하다는데 웹툰으로 돈도 뭐 여기저기서 사방으로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뭐 어머니하고 때로는 뭐 단절을 하거나 또는 뭐 소원하게 될 정도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분이 평생 결혼하는데 그 로망이 있는데 그때, 예?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안 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감수한 거예요. 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 위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그 희생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 누가 너희 어머니냐? 누가 너희 딸이냐? 누가 너희 형제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 자,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자, 33절. 누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주님,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하고 똑똑똑 두드리는데 내 가족이 누구지?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들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될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가족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육신의 가족일 뿐 영적 가족이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아직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직 부모님이 안 믿는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부모님이 안 믿는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밑에 둘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우선으로 하는 이 제자의 길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내 목숨도 들어갑니다. 내 목숨을 너무 애지중지하신 분은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희생해야 될 수 있을까요? 소유. 여러분, 제자신앙은 소유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유를 희생하는 신앙, 사람을 희생하는 신앙, 소유를 희생하는 신앙. 사람을 희생하는 신앙, 소유를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가진 재물, 우리가 뭐 건강, 다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희생하라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돈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물질 소유를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약할 줄 알았어요, 제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예, 내 소유, 내 돈, 내 가진 물질, 여러분들 포기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그거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내려놓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포기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누어 달라, 가난한 사람에게 써달라, 그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팔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은혜 받고 나니까 네 소유 내 소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공동 소유, 네 것 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기 시작.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기 시작.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라오스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라오스 가가지고 그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이 계셔요. 오준문 선교사님 말고 다른 분을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다른 분하고 같이 가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면서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이 라오스 목사님인데 진실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고 고기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고기 진짜 먹기 어렵습니다. 먹기 어려운데 어쨌든 아주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상에 이렇게 점심상에 이렇게 놔주시더라고. 그런데 부엌이 하나도 없어. 다 썰어지가 않은 부엌에 본인은 그 부엌에 안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음식은 날라와서 교인들이 식사를 하고, 예배당은 한국에서 지어주가지고 예배당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열악하고 목사님 집도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말았더라고. 집도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은광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그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그 부엌을 이제 지어주기로 하려고 그 목자님도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왔고 작년에. 그리고 그 교회는 가가지고 금년 8월 달에 여름에 교인들이 한 10몇 명 가가지고 부엌을 주방을 다 지어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집을 부엌을 다 지어주고 왔더라고. 그리고 저는 저하고 직접 관계되는 분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금년 1월 달에 우연히 설교를 듣는데 김해
부흥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남중앙교회 부흥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집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이게 교회가 이제 팔리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베트남을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돕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모르는 선교사님이 인도해 줘가지고 어느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 점심에 고기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고기가 정말 먹기는 힘들었지만 먹었다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 상황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 제가 알지도 못한 선교사님 따라서 현지 교회를 가가지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는데 제가 먹기 힘든 고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베트남, 나라는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때 이제 뭐 건축하는 그게 필요했었는가 봐요. 니네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거기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를 도와라고 하시구나.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순종을 못했거든요. 해야지. 저는 사실 딱 오면 그냥 바로 순종하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이분들이 단기 선교할 때 내가 직접 모르니까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 아무도 모르니까 이분들이 단기 선교할 때 어떻게 그분 편에 보낼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놓쳤어. 근데 제 아내가 이번에 조금씩 적금을 부은 게 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무 돈이라고 뭐 아멘 잘하시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금주 중에 그 선교사님 수소문해가지고 그 현지 교회 목사님 집이 짓다가 마련 집이에요. 정말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흐름 안 돼서 주무셔. 예? 제가 그때 300만 원을 작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300만 원 보내줘야지. 금주에 실행할 거예요. 아멘. 그 복은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분은 제자예요. 이번 주에 우리 조성국 자매님이 갑자기 어느 분에게 뭘 누가 주셨다고, 그리고 새벽에 헌금을 갖고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어요. 왜? 그 헌금이 어떤 분이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헌금 좀 이거 갖다 드려. 그리고 절대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또 봉투를 줬대요. 그래서 그 봉투가 금액이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예? 여러분, 지나가는 분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11조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적게 드려도 앞으로 점점 불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 15가정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을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름 오늘 나와 있는데 유성이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작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재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얼마든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헌신의 역사요,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본인이 아니면 그 후손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참 최고의 목사님으로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다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남동에서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다 북한에 두고 와가지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한 150명 모이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2주치 양식만 남기고 다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2주치 양식만 남기고 헌신한 사람들이 32명이었대요. 32명. 2주치 양식. 그 32명이 나중에 우리나라 300대 부자 안에 들었다. 그런 유명한 여러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 그 제자, 그리고 소유에 매이지 않는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모든